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484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한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과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에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며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니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로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원한을 품은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에 다윗의 책망을 벗어나기 위해 그의 외할아버지였던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시간이 흐르고 다윗 왕은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던 마음도 압살롬의 살인 때문에 분노했던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 왕과 압살롬의 갈등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 요압이 한 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어 지혜로운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이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이라 불리는 이에게 일부러 수척하게 하여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가르쳐 주며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이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이 싸우는 바람에 한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형제를 때려 죽인 아들을 내놓고 이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이 살인자를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내려놓은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큰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유일한 상속자를 끊으려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모두 다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이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을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은 다시 한번 다윗 왕의 뜻을 분명히 하고자 재차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에는 다윗을 은근히 책망하는 의미가 담긴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왕은 복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왕은 내쫓긴 자 압살롬에 대해서 죄인으로 여기고 그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을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에게 진심을 다해 요청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여인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 관용과 사랑을 아들 압살롬에게 적용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당한 다윗은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어려움과 갈등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 상황,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한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고민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과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용하길 원하시고 품기를 원하시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훌륭한 점은 바로 타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이죠. 자기의 잘못된 점, 자신이 고쳐야 할 점을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다윗의 탁월하고도 특별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만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에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게 심오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음과 행동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 이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과 행동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나의 자존심, 나의 기분,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동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나 그것이 마음으로 또한 행동에 이르기까지는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까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에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에 우리가 겸허히 순종